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술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니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으로 사실은 끝나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가야 할 텐데 욥기가 그렇지 않고 또 한 사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와 그럼 세 친구는 뭐가 다른가, 이 생각을 이제 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욥의 이제 어제 말씀이 최후 반론에 대하여 그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제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변호자로 대처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욥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사실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 이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그치니 2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람종육 부스사람 바리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가문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그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오해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대답받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 4절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힘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오가 왜 화를 냈다고요? 욥이 의인으로 여기니 내가 화가 난다. 또 친구들이 욥의 말에 반박을 못하니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침묵하고 경청하는 것이 지혜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형편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자꾸 올바른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의 형편에 이렇게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침묵이 지혜예요. 여러분 잘 침묵하고 잘 경청하고 그리고 잘 듣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태도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엘리후의 또 마찬가지지만 그 세 친구와 오늘이 이제 본문에 엘리후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대답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르기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기가 이제 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뭐 말은 맞는 얘기죠. 8절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죠.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 말도 맞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0절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엘리후가 자기를 과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나보다 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욥의 말에 올바로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과시. 언제나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또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를 보면서 지금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나는 저 노인들보다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젊은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할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이것더러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지막까지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전투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자기 영광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집니다. 조금 잘 되면 남 무시하고요. 자기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예. 그래서 정말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 제2 요건도 겸손, 제3 요건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언제나 싸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오의 말이 올바른 것 같잖아요 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금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예,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오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욥을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고난 당하는 이유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회복입니까? 이 질문은 언제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우리가 깊이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해답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마음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야 거기서 해답이 있고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난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말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다시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은 낙심, 절망, 심하면 불평. 근데 그것은 올바른 길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 모양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도 다 죽었다고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살 수 있고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은혜다.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조금 좋은 환경에서 또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된 거지. 나도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된 거고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예,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긍휼히 여길 영혼이에요. 방탕하고 잘못 살아가고 더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 긍휼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어 인간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이로 갚지 말라고 눈을 눈으로 갚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복수할 때 보면 막 비참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지 말라고 그 수준은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정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산상수훈 팔복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와 회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자책감을 갖잖아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당자도 사랑하시잖아요. 돌아오니까 가서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잘하던 잘못하던 실수하던 쓰러지던 그러니까 자책감을 갖는 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뭐래? 또 잘못했잖아. 너는 가망성이 없어.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 거짓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의 목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도 마셔야 되고 또 남의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상처 입지 마셔야 돼요. 상처 입으면 여러분이 쓰러져요. 그리고 열정이 사라져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불화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엘리후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까지 세 친구는 네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 인과 응보의 원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는 조금 한 걸음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이제 이 고난을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숙할 기회의 눈으로 봐라. 요 정도는 이제 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아니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응답도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직.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 출세하고 시험 붙고 뭐 그런 거 다 여러분은 지금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직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병도 딱 기도하면요, 딱 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암도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진짜. 성경 그대로 나는 믿어요. 근데 다 고쳐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도 아니고 우리는 삼생이니까 또 하나님은 아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깊이 보면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섭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탁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그게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시라고. 기도 제목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구원받는 건 뒷전이고 세상껏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직 네가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를 모르고 기도하는구나. 주님께서는 아직이에요. 아직.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살고 문제인데요, 이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육적인 죽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뭐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기 살기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무슨 사람이 죽어가는데 명예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슨 돈이 우선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단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죽었는데 저 사람 영적으로 살리는 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언제나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일 때가 많아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해요. 뭘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그만큼 볼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며. 근데 그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도 보고,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 찬송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정말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야 영혼의 눈이 열려요. 영혼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영원히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구세주이신 주님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인생을 잘 해석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그리고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줄 걸 믿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면 최고죠. 그런데요, 내가 천국 가고도 응답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영원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영원, 그리고 영생,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제 그 욥의 다 친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매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꼭 자기만 은사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데는 가지 마셔야 돼. 막 신문에 막 광고 내 가지고 나는 뭐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여기 오면 뭐 병이 다 낫는다든가, 여기 오면 막 그냥 은사를 다 받는다든가.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자기에게만 꼭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직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능력자라고 막 또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도 내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사람은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막 그런 데를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단이 있고요. 거기에 신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또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만 응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병 고친다고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는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예. 또 이단들은 한결같이 자꾸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기들 것만 옳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단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결국 이단은 교주가 메시아예요. 그렇지 않은 이단은 없었어요. 언제나 결론 가보면 교주가 메시아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거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단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적고 배우고 그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가 정서적인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나 그런 것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세뇌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하고 지금 이 엘리후도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감이라고 자기가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나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넘어갈게요. 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포도주 부대 같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어른들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요배 말도 들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포도주 같아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말은 참 바른 말이죠.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말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하셔야 돼요.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낭매의 형편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 언제나 전제해야 돼요. 내 말도 틀릴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언제나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아야 할 때인지 아닌지, 내가 이게 올바른 얘기를 해도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좋아요. 고난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침묵하고 잘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내가 다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최고죠. 그게. 그래서 언제나 내 말도 틀릴 수 있음을 내가 언제나 전제하고 특별히 말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 절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간디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형제애가 없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형제애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진리만을 막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진리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당신이 진리를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길러봐도 부모가 얘기하는 거 올바른 얘기죠. 누가 틀린 얘기를 하겠어요. 또 이러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거칠고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건 사랑하러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나혜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머리 이렇게 하면서 나혜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자는 야단치는 걸 줄 알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죠? 애들은 그렇죠. 큰 소리로 그러니 하면 이건 야단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의를 갖춰서 부모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부모의 특징은 뭐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게 애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면, 그리고 야단치는 식으로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반항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이 간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형제 애가 없다. 진리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에요. 은혜라는 얘기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저 사람에게 하고 싶어. 그리고 꼭 가르쳐줘야 되겠어. 바른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건 깊이 보면 자기가 예를 들면 핍박받을까 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처 입을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비둔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진리를 얘기하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나 먼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부드러운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요. 어떡하겠어요. 안 듣는 수가 있어요. 마음 아프죠. 또 어느 경우는 바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제 자식들이요, 여러분 죽고 난 후 그때 엄마 말이 참 맞았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있다고요. 분명히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은혜고 사랑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좁은 지혜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들을 정말로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